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전쟁을 할 때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략은 한 사람의 지략, 즉 책략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무기가 풍부해도, 기술이 뛰어나도 전략이 적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 승패는 곧 이 전략에 의해서 이미 결정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좋은 전략은 적의 중심부를 이미 관통했으므로 싸우지 않아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적과 싸울 때 그 성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전략은 적의 성문을 먼저 차지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문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자신을 이미 적에게 빼앗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우리 마음을 먼저 접수해버리면 우리는 이미 그 사탄의 권세에 넘어간 것이죠.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중요한 결제를 앞두고 있을 때 무엇을 파악합니까?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죠. 사사기 16장 2절에서 3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무리 밤새도록 지켜도 성문이 활짝 열리면 중심부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므로 적의 힘은 완전히 상실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이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잠시 쉬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이곳이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곳곳에 지뢰가 박혀 있습니다. 그 지뢰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해야 하지만 악한 원수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늘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늘 전쟁의 삶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뛰어난 전략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원수의 성문을 여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 먼저 하나님께 원수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여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할 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족장 중에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 가정에서 부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의 완전한 연합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며 이삭이 장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두 번째는 중보 기도로 대적의 성문을 얻는 권세를 받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만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관계 속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그 중보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 대신에 리브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늙은 종을 따라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친정을 떠나 멀리 이방으로 긴 여행을 하게 되자 그의 오빠 라반과 친정 식구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한 목소리로 리브가를 위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는 친정 식구들의 이러한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삭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의 계보를 따로 분리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 부부가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였습니다. 다른 조상들과 달리 비교적 평탄하게 복을 받고 산 것은 놀랍게도 이들 부부는 결혼 전에 이미 대적의 문을 얻는 권세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혼 전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된 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을 약속받았죠. 리브가는 결혼하기 직전 친정 식구들로부터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어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 대적의 성문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리브가는 그리 대단한 신앙의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합심해서 하는 그들의 기도에 의해 대적의 성문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이 대단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대적의 성문을 얻는 권세는 이삭처럼 부모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얻을 수도 있고 또 야곱처럼 태어날 때부터 얻은 권세를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 권세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듯이 이삭과 리브가 이들 부부를 특별한 계획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들 부부에게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권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권세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적들이 패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무엇을 해도 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샘물이 펑펑 터졌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무리가 생겼죠. 원수의 방해 공작에 양보를 하면 할수록 이삭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해, 대적이 방해를 거듭하는 그 해입니다. 대적이 없는 해가 아니죠. 원수가 우글우글 거리는 그 해에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대적의 방해 앞에서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받은 대적의 문을 얻는 권세는 그 자녀인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는 언약을 받았죠.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다라는 그런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마저 야곱이 선택하는 방법에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런 방법을 썼니? 그건 너무 얄팍하지 않니?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선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 축복의 자녀인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현실의 땅은 단 한 평도 주지 않고 강대국 남의 나라 애굽의 노예로 오히려 들어가서 살게 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반면 형인 에서에게는 세일산이라는 큰 덩어리를 직접 주셨죠.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큰 땅덩어리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은 형 에서에게. 그러나 야곱은 노예의 삶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늘 그 대신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받은 것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땅이었습니다. 현실의 땅이 아니었기에 현실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야곱은 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의지하는 것은 현실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믿어도 안 되고 보이는 사람을 믿어도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야곱의 삶은 풀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야곱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야곱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얻는 권세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된 후였습니다. 야곱은 노예의 삶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결국 대적의 성문을 여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자신의 의를 완전히 빼는 자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남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하란으로 가서 창대하여 거부가 되고 12자녀를 낳고 12자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3대 아니 요새까지 포함하면 4대라고 했을 때 족장들 중 자신의 이름으로 민족을 이룬 것은 유일하게 야곱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이름을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때 라반의 대부분 소유를 야곱이 차지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쯤에는 외삼촌의 소유물이 대부분 야곱으로 옮겨졌죠. 20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자신의 낯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외삼촌은 뒤쫓았습니다. 그런 라반한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한테 선악간에 묻지 말라고, 따지지 말라고, 그냥 가게 내버리더라고. 하나님은 라반을
막아 서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1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권세는 사람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경우가 충분하더라도 그것까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한 것은 꿈에 나타나서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반이 자기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그런데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라반은 그의 누인 리브가의 삶을 그의 앞길을 이미 축복했죠. 그런데 그 축복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야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결국 라반은 자신의 그 축복의 기도대로 자신의 누이 동생인 그 아들을 알게 모르게 도왔습니다. 도운 셈이죠. 그런데 어떻게 도왔습니까? 교묘하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싹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도왔는데 라반이 외삼촌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야곱은 더욱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권세가 자신 안에 나타나도록 야곱은 성실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성문을 얻는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권세가 없으면 가는 곳마다 시비에 휩싸입니다. 큰일도 아니라 넘어갈 법도 한데 사사건건 일의 시비에 휘말려서 그걸 해결하느라 시간 다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나 원수의 성문을 여는 권세가 주어지면 큰 시비거리도 하나님이 막아서시기 때문에 가타부타 선악간에 사람이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 권세는 하나님이 특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권세를 갖고 태어났지만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의 성문을 얻는 권세인데 왜 이렇게 애굽으로 노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노예의 삶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4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스를 주었고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스에게는 노예의 삶을 살라고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서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인 세상의 성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열 수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 것은 가족들의 중보기도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원수의 성문을 열도록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